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앞선 우리 신약 우리 개론 보면서 앞선 성경들보단 분량이 좀 많이 적죠. 복음서는 물론이고 앞에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보다 갈라디아서는 분량이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부터 한동안 우리가 볼 서신서들은 대부분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론도 읽고 성경도 한 번씩 읽으면서 강의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개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특정 한 곳에 있는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신약계론 우리가 보는 교재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북부가 요 위쪽이고요. 남부는 요 밑에 비시디아 요 부근이거든요. 뭐 남부 북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낸 교회는 남부 갈라디아 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북부에서 사역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질 않거든요. 어떤 지역도 나오지 않고, 근데 남부 지역은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는 이런 지역들이 익숙한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갈라디아 하면은 남부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부냐 남부냐를 따지는 이유는 이게 기록 연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거라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48년쯤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48년쯤에 개최가 됐어요. 근데 그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 관련해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써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 이슈가 그 공회에 있는 주제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서 다뤘던 주제하고 그랬다면 분명히 바울이 이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근데 그게 하나도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같은 이슈인데 비슷한 이슈인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 전에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48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따지면 바울이 쓴 서신으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고 신약 전체로 보더라도 야고보서 바로 다음 야고보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근데 야고보서가 조금 앞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다음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14번째지만 복음서보다도 앞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 이 갈라디아서 개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쓴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개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책에는 이게 좀 다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책 읽어보신 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좀 복잡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세관점을 좀 소개하면서 세관점 주장이 왜 편협한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 이게 세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진 것이죠. 자생적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직접 바울이 세우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회심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뤘고 모범적인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기 바로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쓴 것이고 48년이면 바울이 1차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될 즈음이죠. 아주 빠른 시간인데, 이른 시간인데, 근데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 안에 선동자들이 들어온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를 교란하는 자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 선동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이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왜곡했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정리하고 조금 다른 시각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 율법의 행위들만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냐? 할례, 절기, 식사 규정.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 지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경건한 유대인이 됐을 때 할례, 절기, 식사 규정 이거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경건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 전부를 지킬 마음은 없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 있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교란하고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다시 답습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율법 준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율법 준수들은 다 율법 그 윤리적인 부분들인데 뭐 그런 것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도 좀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게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게 좀 다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조건들 이 보이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선동에 현혹이 돼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아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조건들을 확보해서 유대인이 되고 의에 이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식사 규정 장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듣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짜 복음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 개론 강의하면서 편지 서문에 인사말 나오는 그 문구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서신서들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인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문구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어조는 아니에요. 같은 뉘앙스는 아닌데 오히려 더 단호합니다. 아예 그런 인사말 자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앞부분 보시면 되게 담백합니다. 그냥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본론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렇게 주저리 하거나 얘기를 돌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직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빨리 들어가야 돼가지고 자, 오늘 내가 본론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편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약간 공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부분을 아주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적인 느낌이 강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목적이 뚜렷한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시종일관 12조로 편지를 쓰고 있다. 계속 12조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신학적 논증이 강해서 로마서보다 좀 거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마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로마서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갈라디아서는 거칠어요. 그러면서도 당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부분만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로마서보다는 훨씬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상황 안에서 지금 이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체적인 내용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 안에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것은 아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로마서는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봤으니까요. 이신칭의 등의 어떤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차분히 해설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6장이나 되잖아요. 자세하면서도 깔끔하고 정돈되고 좀 다소 어렵지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로마서 갖고. 근데 반면에 그거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공부가 많이 없어요. 성경 공부. 일단 짧기도 하고 내용이 좀 투박하기도 하고 한 부분에 집중돼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전후서는 어떠냐? 고린도전후서는 신학적인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미 신학적인 그 토대 위에 그 현실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갈 것인가 이쪽 상황적인 것이 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주제가 나와서 다소 산만하게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는 내용이 이 내용 저 내용. 근데 재미있게 읽고 쉽게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서 읽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고린도전후서에 뭐가 있어요? 이 교인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 이제 사도로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섭섭함.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의 그 교회와의 신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어떠냐?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인 주제를 로마서보다 날카롭고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속된 말로 거품을 물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 너희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위기야 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가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느긋하게 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신학적인 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현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진 않고 또한 개인적인 섭섭함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적인 섭섭함이 아니라 지금 교회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로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의 사이에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 있다라기보다는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다 상황적이고 그러나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분명하고 날카롭고 거칠고 뭐 이제 이런 논조가 들어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 아시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썼구나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은요, 책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은 전통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겁니다. 전통적인 관점이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더 잘 받아들이기 좋은 책입니다. 근데 저는 전통적인 관점이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는 걸 공부를 했고 그게 더 납득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고 세관점과 전통적인 관점을 합해서 더 나은 내용이 무엇인가. 예, 최근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저도 거기 연구에 같이 어, 내용들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위기는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그러다가 진리를 순종하기를 멈춰버렸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한 율법주의자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교재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지 율법주의자들만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은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이 선동자들은 오히려 선민의식, 선민의식에 기댄 위선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기댄 위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동자들은 할례, 절기준수, 식사규정 이런 것들 몇몇 율법 행위들을 강요하면서 이방인과는 다른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정작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잘 보세요. 몇 가지 특징적인 거는 잘 지키는데 말씀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지키지는 않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지키는 거 있어요. 그거만 잘 지키면 우리 구원받는다. 여기에 이제 특권 의식을 갖거나 선민 의식을 갖거나 완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단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인데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네,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더 면밀히 보면 지금 현대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거짓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과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위선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절기 준수, 할례, 식사 규정, 뭐 우리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하면 세례, 주일 성수, 헌금 잘하는 거 이런 것들만 행위로만 강조하고 이방인과는 다르다. 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걸 강조했지만 정작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선동자들에게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육체에 속한 그런 외적 요건들이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만이 성도에게 필요한 건데 그 자세는 어떻게 갖는 거냐면 사랑으로 고쳐야 되는 믿음의 회복. 첫째는. 둘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갈라디아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다 보면 뭐죠?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구체. 이게 이제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사랑으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역사, 행동한다는 거예요. 워크한다고 영어로 써 있어요. 워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행하는 사랑에 행하는 믿음. 그게 회복돼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돼야 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의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율법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참된 순종. 그냥 절기 몇 개 지키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뭘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가는 자로 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다뤘냐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이 내용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이냐 믿음이냐가 아니고 육체냐 성령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냐 성령이냐. 육체는 뭐냐면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고 성령으로는 그걸로 진실되게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예요. 행동이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누구를 쫓아 행동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행함이 배제가 돼 있습니까? 행함이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계속 가요. 행함이 계속 가는데 어떻게 행함을 할 것이냐? 성령을 쫓아서 행함을 할 때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쫓아서 계속 가게 되면 위선적이 되고 자기만 드러나게 되고 영적 갑질을 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선민의식을 갖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회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고 내 행위를 쫓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공로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공로주의로만 자꾸 봤어요. 공로로 이걸 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공로주의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행위는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이거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전통적인 관점 말고 좀 새 관점과 그 이후의 관점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 보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성령을 좇아서 진실되게 율법의 정신이 담긴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하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막 마치려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막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거짓 선동자들의 얘기를 시비 걸고 그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돌아갈 거냐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들을 쫓아가냐? 나는 주님을 쫓아갈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시종일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위선적인 부분들 마치 몇 가지만 지키고 나서 그걸로 전부를 다 지킨 것처럼 그러면서 그거 갖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웃고 또한 영적인 갑질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얘기했을 법한 얘기들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 얘기는. 자,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 구분으로 저도 나눴어요.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1장 5절까지가 서론이고 6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9절로 보기도 하고 10절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부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론부에서는 서신서니까 이제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말이 거의 없어요. 나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 찬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찬미를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 쓴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쓴소리가 나오는 거를 참고 있다가 이제 쓴소리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가면 나오거든요. 감사와 찬미가 쭉 나오는데 그게 좀 없고 갈라디아서에는 감사 대신 꾸지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배교 행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위기를 촉발한 선동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해요. 근데 그들을 저주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동가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야. 이 얘기는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부로 들어가서는 바울이 자전적 회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전적 회고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이 사도적 사명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걸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자신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 들어오니까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이제 좀 눈치를 본 거죠. 이 지금 이런 거짓 선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같은 이런 자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베드로가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사실 위상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 바울이 막 뭐라고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깡도 대단하고 베드로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자체가 교회의 아주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자신이 은혜를 가리지 않고 드러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이어서서 이제 지금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율법과 행위에 대한 주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율법주의 얘기하는 율법과 행위에 대한 내용들,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 신학적 논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핵심을 지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성경적 근거로 들어요.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성경적인 근거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지금 조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역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한시적인 조치였다. 아브라함 사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장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거나 율법의 부정적인 면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 그거는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갈과 사라 얘기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확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유업의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의 보증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셨던 믿음이 우리한테는 확실한 보증이고 그 보증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의의 길로 이르는 길인데 그걸 놓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할례 받고 절기 지킨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부로 가서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결론부로 가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지금 심판이 주어지고요. 성도들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인데 성령은 율법 아래서 삶, 즉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유일하게 대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속의 표시라는 거예요.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그다음에 그 식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그게 상속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속의 표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요. 서신의 결론부에서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신, 바울 자신을 대조함으로써 십자가를 근거로 주어지는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로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그걸 강조하면서 글을 맺죠. 마지막 인사말이요. 로마서는 한 장 전체인데 갈라디아서는 한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론의 인사말도 짧고 결론도 짧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구 잘 있냐? 갈라디아 교회 다른 사람 잘 있냐? 인사 이거 없어요. 그러니 너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따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들에게도 이게 있길 원한다. 끝. 이러고서 딱 내려놓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확실한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말로 지금 인사하는 것 생략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너의 삶이다. 이거 지금 놓치면 교회에 의미 없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딱 끝내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힘 있는 아주 깔끔한 그런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의 흐름은 신학적 논증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보다 로마서를 보는 게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니까 로마서를 보자.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의도는 뭐냐면 의도가 뭡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질책하는 목회적 권고예요. 목회적 권고라는 면에서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랑 비슷해요. 지금 이 목회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삶을 회복하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장은 어딜까요? 보통은 갈라디아서가 신학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3장, 4장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에 있는 1, 2장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본론 보니까 3장, 4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생각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를 보자면 이 뒷부분 5장, 6장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이것을 비중을 두는 것이 더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쓴 목회적 상황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면에서 5장, 6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래서 행위가 무척 중요한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좇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적 삶을 회복하라고 지금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개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